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명령을 주셨지만 그 중에 이제 사람을 세워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그 은사 가운데 은사도 별로 없는데 사람을 꼭 세워야 하나? 또 사람을 앞서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하고 다르게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궁극적인 리더는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이 왕이셨듯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이고 인도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의 본을 따라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시키는 사람들 중에 앞서서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함께 다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리더는 난 리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성도들은 좋은 리더이냐 그렇지 못하냐, 잘 준비된 리더냐 그렇지 못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특별한 그 부서나 어떤 직분을 맡아서 내가 리더가 되었다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서서 섬기고 또 헌신하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 부분에 가서 그러면 어떤 부서나 기관을 내가 맡게 되었을 때, 반을 맡게 되었을 때에 어떤 원리를 따라 사람들을 섬기면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쭉 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리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연결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잘 섬겨서 그 공동체가 함께 가기 때문에 스스로 세워지는 그 원리를 이 에베소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리더가 되었다고 하면 내가 잘 섬겨야지 이것도 있지만, 내가 섬기는 그룹이나 또 어떤 기관이나 이 멤버들이 함께 연합해서 우리 스스로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가야 하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앞서서 따라와라 이게 아니라 함께 잘 섬길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자세들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도 공동체 안에 연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시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을 더 더해줍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미 좀 잘 갖춰지고 헛말만한 모습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한다는 거죠. 감사한 것은 우리 자신이 부족함을 느낄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채워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다 본문 다 읽지 않고 2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름다워 보이는 육체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더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좀 뭔가 약해 보이고 헛말만한 것이 없고 자기가 뭔가 모르게 주눅 들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을 부어주심으로 해서 함께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경험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좋은 리더와 좋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연약한 사람이 그곳에 가도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내가 함께 섬길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 갔는데 내가 이런 내 자격으로는 이 공동체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네 라고 생각하게끔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SFC는 국내에 있는 간사들이 1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이제 해외 합치면 110명, 120명 정도 되는데, 신입 간사 훈련을 하다 보면은 상당수가 오래 섬겼던 간사님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 엄청 해서
요즘은 바로 대학을 졸업하고 간사를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보조 간사를 1년, 2년 이렇게 하고 정식 간사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간사로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을 딱 맡고 나면 자기가 주눅이 들 수 있는데 그럴 때 이런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당신도 잘 섬길 수 있다. 그걸 만들어주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체가 성숙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조건과 자격에 관계없이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내가 리더이면서 또 함께 다른 사람이 리더로서 역할들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관을 맡거나 새로운 어떤 직분을 맡았거나 새로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간사를 계속하면서 또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임원들이 새로 세워지게 되면 거의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뭐 어떻게 섬겨야 되지? 심지어는 결혼 처음 하게 되면 또 아기를 처음 낳게 되면 똑같은 말을 하죠. 근데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직분을 맡거나 그 기관에 새롭게 섬기게 됐다고 한다면 이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갖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직분을 맡았다 하더라도. 두 번째, 그러면 내가 맡겨진 이 직분에 대하여 뭘 모르고 있지? 어떻게 섬겨야 되지? 이 두 개를 분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쪽 부분에 대한 대답은 뭘까요? 내가 훈련과 양육을 제대로 안 받았다라는 거죠. 그게 뭔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거나 임원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두 번째 대답만 해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양육받고 훈련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받게 되면 당황스러워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분자로서 어떤 일을 감당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훈련받아야 될 부분이 뭘까? 양육받아야 될 부분이 뭘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 던져볼 수 있죠. 내가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함께 기도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혼자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훈련이 돼 있나?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원리들이 잘 잡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에 있어서 내 혼자 1대1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맡게 됐다고 하면 그 공동체를 확대해서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했던 일들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럼 전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제대로 양육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확대되는 개념이 흐트러져 버리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떤 2021년 내가 어떻게 새롭게 생기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준비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이걸 가르쳐 달라 그러고 책이나 아니면 좋은 강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가 맡은 이 직분에 대하여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어떤 기관을 맡았습니다. 임원이 딱 기관을 맡고 나면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까? 잘 알고 있죠. 작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관을 맡거나 우리 재직회 어떤 기관을 맡아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두 가지 문서를 여러분이 좀 유심히 보게 되면은 이 기관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뭘까요?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사업보고서 내지는 계획과 평가서를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재정보고서입니다. 나르면 우리가 그 재정을 정리했는 걸 보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어디에 관심이 많고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로 모자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재정이 적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다른 후원을 통해서 다 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섬겼던 임원들에게 가서 어떤 일이 좋았고 어떻게 했는 것들이 효과가 있었느냐 물어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그 리더십을 이양받았을 때 잊지 않아야 될 키워드가 뭐냐 하면은 이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양.
내가 어떤 여존대를 맡았다. 재직의 어느 기관을 맡았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했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했던 대로 하는 게 뭘까요? 답습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뭘까요? 교체입니다. 교체. 교체라는 말은 뭐죠? 지금까지 흘러왔던 전통은 전혀 없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근데 효과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해왔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평가하고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양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임원으로서 다음 임원들에게 넘겨줄 때 어떻게 될까요? 했던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까지 이야기를 해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분석하고 그걸 전통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효과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는 걸 효과적으로 어떻게 할까? 이게 이양입니다. 교체는 뭘까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임원들 딱 뽑고 난 다음에 그냥 다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임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좋을지 모르겠지만 반복되는 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공동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당황스러운 것들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구 임원들 교체식도 하고 이러죠.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통화를 한다거나 어떤 형태로 이야기해서 그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관이나 조그만 어떤 조직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섬길 때에도 그 사람의 역사나 아니면 그 기관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 회칙을 보면서 이 회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회칙과 관계 있는 일을 했느냐 이런 걸 물어보면서 그 공동체를 평가하고 확실히 점검하면서 다음 계획들을 세워서 이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조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기관의 일들을 하게 될 때 사업을 잘 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돈을 적절하게 쓰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맡겨주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좀 막연하죠. 핵심이 뭘까요? 사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드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건강해져서 함께 서로 연합되어서 섬길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인데 사업조차도 그 사업을 통해서 열심히 해서 성과는 좋았는데 한 명이 실망해서 낙심해서 가버린다. 그러면 평가를 다시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업이 문제냐? 앞서서 리드했던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느냐?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그 구조들을 다시 점검해보는 형태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양육을 받아야 되고 평생 죽을 때까지 한편으로는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양육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특별히 순장을 안 하고 내가 교사를 안 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몸으로 또 제스처로 인상으로 동의해 줌으로 거부함으로 그 사람을 양육하거나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양육자와 그렇지 않은 양육자만 있기 모두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자나 앞서서 섬기는 사람들, 연세 많은 사람들을 우린 양육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양육이라는 단어는 쓰기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성장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성장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많이 하면 됩니다. 질문을. 사역자들이 더욱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유익합니까? 당연히 유익하죠. 그러면 그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게 바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도 질문을 하고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본문이 다 똑같잖아요.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아가스를 성경 묵상하면서 새벽기도 우리가 이제 또 특별 새벽기도 있기 때문에 아가스 묵상하는 건 좀 줄었는데 아가스를 묵상하면서 좀 질문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시지? 왜 이렇게 야하게 꼭 적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안 해봤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전체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한다면 아가서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질문함으로 해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 안에서 가정을, 내 자신을, 성에 대한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삼위 하나님의 그 모델을 따라서 이 땅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흠모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양육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어디 위치까지 올릴 건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순장이 되고 나면은 순원들을 어떻게 섬겨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머리에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런 그림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칠 거다라고 하는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교육을 할 때 단계별로 교육보다도 전체적인 단계는 이해하고 있지만 통합적으로 함께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넘어서서 갈 수도 있는. 그러나 적어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죠. 참고로 제가 이제 보통 학생들을 양육을 하게 되면 개혁신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개혁신앙이거든요. 그 개혁신앙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복음화에 대한 이해들이 있는 사람,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주권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서 사회에 대하여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도울까,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기도하는 애들로 만들어야 된다. 운동원으로. 그런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을 쭉 해서 그렇게까지 올라가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그렇게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까? 그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순장들도 거기에 맞춰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복음에 대한 이해와 복음을 전달하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다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지만 NLTC 훈련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 내가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 간증문을 어떻게 내가 작성하는 게 좋을지, 지금은 시대가 다 거부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간증문 형태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간증문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있어야지만 이 멤버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사람을 잘 양육하기 위하여 그런 과정들에 대한 공부들도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이 사람이 예수는 믿는데 공동체를 섬겨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구나. 공동체를 섬기는 섬기는데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전체 구조를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폭넓게 뭔가를 다 이해하고 섬기는 기준은 아직 안 됐구나. 이런 걸 평가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도와야 되지? 아, 그러면 이 친구 데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 간다고 할 때 선교를 꼭 한번 같이 데리고 가면서 그걸 좀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역들, 양육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원리를 전체를 리더로서 생각하는데 내 자신을 어떻게 양육하고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에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사역의 원리를 도표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제가 강의할 때 자주 쓰는 도표인데 동그라미 속에 세모가 나와서 네모 속에 세모입니다. 이걸 3번 정도 거치는 걸 생각해 보면 전체 사역의 방향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개인 성경 공부를 할 때 이것을 늘 합니다. 동그라미가 성경 안의 배경입니다. 성경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라고 하는 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언어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 지리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말씀의 메시지를 뽑아내어서 이게 관찰 해석이죠. 그 다음에 네모, 내 개인의 성경과 유사한 배경에다가 적용하는 것, 그게 적용입니다. 관찰, 해석, 적용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수학으로 말하면 저 삼각형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공식을 많이 하는 거죠. 공식을 많이 한다고 수학 시험을 잘 치고 수학을 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 이 공식이 이 문제에 맞는 공식인가 아닌가 알아야 되듯이 우리 자신을 잘 알고 그 메시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아는 것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늘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부분에 죄를 잘 짓고 있는가? 어떤 부분에 화가 나는가? 왜 이런 화가 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생각하면서 성경의 진리들을 같이 공부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라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라도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수학으로 말하면 공식을 많이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오늘 목사님의 메시지, 그 설교 안에서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가, 그걸 계속해서 쌓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메시지가 오늘 유사한 배경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야기를 하고,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개인 큐티를 하거나 어떤 강의를 듣거나 늘 자기에게 적용하는 연습들을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전하고 싶어져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진리들이 진짜 너에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 생기는 거죠. 이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단계에 메시지를 잘 전하려고 하는데 내 경험이 거기에 섞여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온 배경이, 내가 공부해온 배경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메시지 자체를 전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잘 알게 되면 이 메시지와 구분하는 작업들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유사한 배경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나누고 싶은 사람의 유사한 배경을 그 적용을 어떤 걸 시킬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왜 교제를 열심히 합니까? 왜 순원들에 대하여 잘 알아가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배경으로 자랐는지, 그것들을 잘 알게 되면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리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 자신에 대하여 성경에 대해서 잘 알 뿐만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섬겨야 될 대상에 대해서 엄청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랑의 표현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잘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서 세상을 향하여 이 말씀이 어떻게 증거돼야 되는가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이고 선교이고 우리 공동체를 넘어간 다른 공동체, 다른 교회와 어떻게 연합할 건가에 대한 생각을 가는 거죠. 그게 연합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들이 온전히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배경이 어떤 것입니까? 이게 전도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의 남자 여자들이 바람을 피우는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죠.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지고 비난하기 이전에. 그렇게 되면 그 멤버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 외에 다양한 그들이 왜 고민을 하는가? 왜 남자 여자애들이 결혼을 이렇게 미뤄지는가? 진짜 미뤄지는 건가? 미루고 있는 건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 성경은 이러라고 이야기해서 말하기 전에 그 상황을 잘 알게 된다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그에 맞게 잘 증거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그들의 역사, 문화, 언어, 이 배경들을 다 생각을 해본다면 그 복음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이제 같이 있는 그 친구가, 외국에서 유학 온 친구가 보통 이렇게 카운트 할 때 이얼상스 이렇게 하는 동네에서 왔어요. 이얼상스 그러면 2가 뭐예요? 우리나라는 1, 2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야기를 할 때 1과 2를 늘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중국어를 조금 했기 때문에, 진짜 눈꼽만큼 했기 때문에 너 지금 2인데 1이라고 하고 있다, 1인데 2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중국어를 조금, 진짜 눈코만큼 조금이지만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왜 이걸 반복해서 실수하는지 알게 됐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화와 그 언어를 조금 아는 만큼, 더 아는 만큼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먼 나라 이웃 나라 이런 또 만화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세계 일주 뭐 이런 것들 보셨습니까? 그러면 어플을 내어서 세계의 지도와 그 지도에 맞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혹시 여기 우리 선교사님들 누가 가 있나, 이런 관심을 갖는 거. 우리 그 교단 선교사님들 카렌다 맨 앞에 보게 되면 나라들이 다 나와요. 창의적 접근 지역에는 구체적 이름이 그 나라가 나오지 않지만 그 나라에 누가 가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고 어떤 사역을 하지 궁금해하고, 저런 문화가 있네,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네팔이 언제 공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저 네팔에 있는 사역하는 멤버들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몰랐는데, 훈련 원장을 하고 있을 때에 네팔에 있는 멤버들이 왔을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알게 됐어요. 토요일 날 공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면 그들과 인터넷으로 교제를 할 때에도 그 시간을 이해하는 거죠. 아, 토요일 오전에 뭘 하지? 공예배를 드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줌으로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동시에 대화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아가는 것. 그래야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도표를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알아야 되는가? 메시지를 열심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 어떻게 될까요? 그 밖에 있는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또 우리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멤버들에 대해서 더 알려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 요즘은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상가 건물에 있는 멤버들이 막 진짜 월세를 못 냈다 그러는데 진짜 그런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또 연합회 일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물어보고, 진짜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질 때 그 깊은 교제들이 더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도표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요즘 지금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도표는 우리 공동체와 내 자신을 평가하는 도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제대로 살고 있느냐, 그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누리자, 나누자, 전하자라고 하는 왼쪽 축에 있는 이 부분은 내 자신이 를 이야기할 때 누리자랍니다. 나누자는 우리 믿는 공동체죠. 전하자는 우리 공동체를 넘어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내 개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서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그 소교리 문답 88문부터 쭉 나오는 게 뭐냐면 은혜의 방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누리기 위하여 우리 방법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 방편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잘 활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돕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와 성찬에 임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공부, 세례 공부를 시켜서 구원으로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왜 이게 성례를 교제로 바꿨냐면, 성찬이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겁니다. 이 교제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성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영적 신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신비와 그것이 예수님과 내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함께 공동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상시로 이야기해서 교제라는 단어로 저는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지나다가 교회에 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왜 이렇게 처져 있을까? 왜 힘이 없을까?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평가해 보면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근데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고, 열심히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도. 근데 나는 늘 즐겁다. 그러면 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 아, 내가 좀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늘 즐거워. 힘이 나고,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늘 힘이 난다.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근데 그걸 잘 점검해 봤어요. 아, 근데 내가 보니까 진짜 기도를 안 했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막힐 때 기도가 안 하지, 누가 하기 싫어서 안 했나 이러죠. 기도가 막힐 때 어떻게 하니까 기도가 열립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해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의 문이 열려요.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오히려 내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 어려울 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라고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기도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 토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평가하거나 내 자신을 평가할 때 내 개인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에 제대로 섬기고 있었나?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와 교제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세상이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원리들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봉사하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친구들을 위하여 진짜 전도하고 봉사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내 자신과 공동체를 생각을 해보면 어디가 강점이고 어디가 약점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섬기는 여전도회가, 남전도회가 우리가 보니까 내 개인이 경건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잘 돕고 있고 공동체 안에 말씀을 나누는 것들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는 좀 약한 것 같다. 그럼 그쪽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진짜로 열심히 섬기고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해외 외부나 이런 것들 전도나 선교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안에 지체가 죽어가는데 별 관심이 없다. 그러면 공동체 교제하면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데를 잘 해야 되고 한 명 한 명이 성장하는 데 대해서 관심이 잘 없다. 그러면 그것들을 점검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무실 간사님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마음을 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자주 인용하는데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원리를 가르치면서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섬길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이게 1번입니다. 2번 오직 양육하여 2번 3번 보호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단어입니다. 자기 육체를 언제든지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제가 몇 번 설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신분이나 나이나 외모나 능력이나 재력이나 학벌이나 이것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룩다운하고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양육하는 겁니다. 밥만 먹이면 양육이 아니죠. 오히려 미워하는 것 대신 오직 양육하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정서에 있어서, 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성품에 있어서 넓고 깊게 만들어가는 그거의 양육입니다. 그럼 우리가 밥만 먹일 뿐만 아니라 내가 성품적으로 잘 성장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라는 게 무엇입니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근데 외부의 위험은 물리적인 위험만 있습니까? 정신적인 것도 있습니다. 사상이나 우리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단적인 사상이나 이런 것이죠. 그것들과 성경적이지 않는 지식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속에서 비성경적인 걸로 나를 공격할 때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상담을 할 때 거짓 메시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과 다른 거짓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는 10가지를 다 잘해야 돼. 그리고 그 중에 한 개라도 못하면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진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면 존재론적으로 우리 가치 있어요.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 하기 위해서는 양육하고 또 보호하고 또 내 자신을 미워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갖고 내 자신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비교의식, 어떤 일을 좀 성공했다 그러면 교만해서 어떨 때 조금 실패하면 또
자기 자신을 그야말로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위치로 가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좀 생겼다, 그럼 영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요 원리를 함께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당신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완전히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당신이 성장해야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보호받아야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교회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보호해 주겠습니다. 거짓된 메시지로부터, 세상의 사상으로부터 보호하십시오.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첫 번째 사역의 대상이 내 자신임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또 미워하지 않는 것들을 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리더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어떤 입장에서 보게 될 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키울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를 잘 가르치고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소명에 답하다라고 하는 신동열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전과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게 사명과 소명이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동열 씨가 이야기하는 그 원리를 따라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비전이라는 무엇이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과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비참해진 이 세상을 보는 자체가 비전으로 봤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이 세상이 비참하다는 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허무하고 그 나라를 사모가 됩니까?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나라를 사모한다는 말은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준비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이 땅의 죄로 인하여 이 비참한 것들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나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하여 내가 사명이 있다, 그게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진짜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또 지금 최근에 그 양녀가 죽었는 사건을 통해서 너무, 오늘 또 이제 재판 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보다가 이제 제가 왔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무너져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헌신하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궁극적으로 이것이 회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회복되는 길밖에 없다. 이 두 가지.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일에 헌신하겠다라는 사명의식, 그게 있는지 돌아봐야 되죠. 세 번째, 사명의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대상을 어느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길 거냐, 거기에 대하여 명확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주는 것이죠. 부서다 하더라도 나는 회계로, 서기로, 아니면 사람을 케어하는 일로, 구제하는 팀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걸 개발하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것 중에 내가 한 가지만 잘하면 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내가 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부도 하고 섬길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선원들이 있습니다. 그 멤버들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그걸 가르쳐야 되겠죠. 안타까우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그런데 그건 좋아요. 근데 이 땅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가, 죄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모른다면 그것도 가르쳐야 된다. 두 번째, 그걸 아는 것만으로, 보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해질 건가, 얼마나 아름답게 될 건가, 내가 그걸 바꾸는 데 대하여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걸 도전을 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가 뭔가, 이거는 진로 지도 전문가들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은사 발견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들 전문가들만 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런 걸 통해서 승리면 되겠구나, 이 사람 요리를 참 잘하네, 그럼 교회에 이런 부분을 봉사하고,
새신자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하여 반찬을 만들어줘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하는데 와서 같이 섬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은사를 확인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지속해 나갈 때 우리가 섬기고 리드해 나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건강한 조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까? 한 걸음씩 하면 됩니다. 아는 만큼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또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 이야기 잘 못했는데 모든 각 사람이라고 읽는 것이 오늘 본문이 좋습니다. 이제 원어에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이게 각 사람이라고 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생각하면서 섬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데 각종 모든 지혜로 그들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했던 이야기들 중에 세상적인 어떤 부분에서 가져온 것들이 많습니다. 자문적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듯이 우리가 좋은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 공동체를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지혜, 모든 지혜, 제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걸 넘어서서 바울이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그들과 같이 되었던 것과 같이 다양한 지식들을 우리가 지혜들을 배워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섬겨서 2021년이 내가 섬기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진짜 많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2021년을 마칠 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